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는 어느 집사님이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그 집사님께서 한 번은 저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집사님이 한국 대학교에서 그 교수로 일을 하셨는데 그 학교의 이사장 되는 분이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건 아니다. 학교나 학생을 위해서 이것은 이 비리는 고발을 하고 또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장을 어떻게 보면 서서 그 비리를 고발을 하고 또 이제 그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죠. 그 비리고 잘못된 것이니까 누군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앞장을 서서 고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에 이제 앞장을 서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돌아왔냐면, 뭐 긴 이야기는 필요 없고요. 해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직이 된 거죠. 해고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또 그 집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는지 다른 곳에 지원을 해도 취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취직은 안 되고 또 뭐 정말 막막한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직장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요. 뭐 어디 간다고 그 받아주지도 않고 또 그 가리키는 일에 어떤 소명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 일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새벽기도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계속 연구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제법 많은 시간 계속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뜻하지 않게 선한 일에 앞장을 서고 또 좋은 일을 하고 또 나는 이렇게 선한 마음과 또 행동으로 살아가도 세상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해코지를 당하거나 더 어려운 일을 더 손해가 보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냥 죄인들이 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으니까 이 선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오히려 선을 행하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겪는 그런 인생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이 이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가 더 세상에서 찍히고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세상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타협을 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는데 근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가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더 큰 시험이 오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러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22절부터 봤습니다만 그 앞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포했는데 오히려 이 바로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이 벽돌을 만드는 재료를 주지 말아라. 그런데 재료를 전에는 공급해주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장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0장을 만드는 건 똑같은데 재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료를 준비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벽돌 숫자는 줄지 않으니까 더 시간도 많이 들고 더 힘든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부당하잖아요. 부당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잘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더 힘든 더 어려운 역경이 돌아왔으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가서 사정을 호소하죠. 그랬더니 5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게으르다 게을러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히려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그전보다 더 어려움이 이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똑같이 타협하고 요령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좀 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배려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칭찬과 영광보다는 더 손해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마음 아픈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탁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된 것은커녕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라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더 힘든 저항을 맞닥뜨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확대했죠. 우리가 22절부터 보았는데요. 23절에 보면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더 확대를 하며. 근데 지금 22절이나 23절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면은 모세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학대당하는 것에 가슴이 아프고 또 더 학대당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모세도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먼저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기억하자고 그러냐면 잘못하면 좀 오해를 해서요. 뭐 순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어린아이와 같은 오해를 해서 예수 믿으면 또 선한 일을 하면 막 만사가 형통할 거라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맞는데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저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 세상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혹하려고 끊임없이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턱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실 수 있는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교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면 6장 1절 말씀을,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비록 바로가 그 당시에 최강국의 왕이었습니다만, 신처럼 군림한 그런 바로였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가 암만 완악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저항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래거나 겁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강한 손으로 표현하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하고자 하시는 것을 막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어려움,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어떠한 장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난주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는 얘기입니다. 골리앗은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이 넘사벽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넘을 수 없는 그런 용사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 다윗의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다윗이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럴 때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풍파가 몰려오고 또 내가 생각지 못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나눴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두고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을 만나든 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것이죠. 근데 너무나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염려를 갖는 것은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왜? 지금 말씀에 염려를 맡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돌보실까?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변치 않는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6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참 너무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에 시달리면 이 참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나중에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지금 힘들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글쎄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뭐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만 아마 좀 그랬던 사람들 중에 좀 회개하고 잘못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7장 6절 말씀 보시면요. 7장 6절 말씀 보시면 다행인 것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7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와 아론 이제 가서 바로에게 또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우리도 담대히 나가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친한 목사님의 그 카톡에 그 카톡 창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뭐라고 거기 적혀 있냐면, 믿음은 상황, 충격, 변수, 날씨에 반응하지 않고 약속에 반응한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상황, 충격, 변수, 날씨에 반응하지 않고 약속에 반응한다. 예. 어디서 베끼셨는지 창작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막 무슨 날씨 비가 오고 막 흐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분도 그냥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다운되고, 그리고 막 못할 것 같고, 막 무슨 충격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놀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마음이 상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외부의 어떤 것과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에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저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어려운 환경이 좀 길어지면 낙담하고 상처 입었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혹시 아니신지 좀 돌아보고,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불신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담대한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계십니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해서 주님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왜 이런 어려운 시련을 나에게 주시지?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특별히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에 제일 중요하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 힘 가지고 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좀 별일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런 삶보다는 그냥 즐기기에 바빠요. 그러나 좀 어려움이 오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를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생각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연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때로는 풍랑이 있고 우리가 정말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이 길어져서 답답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며 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